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감사절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켰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하셔야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한 번 할게요. 까먹었지만. 그래서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일들과 사람들 중에 기쁨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주는 거는 그것이 내 종아리를 찢어놓는 아픔을 주는 회초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부모가 주는 것도 그럴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하고 되게 사람이 되게 얄팍하거든요. 인간이요. 깊은 척해도 별로 안 깊어요. 항상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피부에 느껴지고 하는 거에 아주 얄팍하게 반응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가 참 힘듭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일주일 내내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마음에 시험 드는 거죠. 그러기가 힘듭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래도 나는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내 이 얄팍함을 극복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회복하고 그래도 기뻐하려고 애썼다. 아마 다 그런 인생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얄팍함을 극복하는 힘, 그것이 뭐냐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얄팍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명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내 뜻이다. 우리 맨날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왜 궁금해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왜 궁금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비슷하잖아요. 뭘 해야 잘 될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축복받을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궁금하냐? 여기 하나님의 내 뜻은 이러하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다 이상해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처음 들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되게 이상합니다. 항상 실실 웃고 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됩니다. 너 좀 이상하다. 그렇게 궁금해해야 됩니다. 근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아주 곤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좀 이렇게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니.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듣고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아니 뭐 구할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구해야 되냐.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구할 게 몇 개 없어요. 뭐 이렇게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친구 관계 좋게 하시고 부모님 마음 안 상하게 많기도 해요. 하여튼
이건 지금에서 생각하는 건데 그때 몇 개 안 됐어요. 그런 제목들 뭐 기도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야? 길을 가면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길을 가면서도 그러라는 것인가? 아주 나름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또 실제로 막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그 교훈이 담긴 탈무드의 유명한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가서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적으로는 쉬지 않고 말씀을 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화장실에 가서 하는 기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탈무드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열릴 것은 열리고 닫힐 것은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웃으셔도 돼요. 사실 진실이지만 좀 웃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농담한 원래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가? 그러면 내가 항상 나한테 무슨 일 안 생기도록 항상 길을 가다가 차가 나를 치지 않게 하시고 횡단보도 건널 때 주님 혹시 차가 옆에 오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누가 뛰어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요? 글쎄,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기도를 해? 실제로 그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기도, 우리가 늘 배우고 제일 한국적인 문화권에서 제일 익숙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인데 기도는 구하는 기도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혹시 또 안 그러신 분 있으면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나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일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말 안 하기. 아멘. 자, 우리의 기록을 한번 재볼까요? 자, 한 달. 부부싸움하고 한 달 말 안 해봤다, 서로. 차리 네가 왜 소리를 들여? 그럼 부부도 없는데. 무심코 손을 들면 안 되지.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한 달, 어떠세요? 그럼 줄일게요. 3일. 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쵸? 한번 대화 안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그 시간이 즐겁던가요? 네?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분노와 하여튼 온갖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 괴로움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대화의 단절을 버텨나가는 거죠. 네? 버텨나가요. 물론 또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싹 이렇게 뭐 뒤집듯이 이렇게 싹싹 뒤집어지는 게 아닌 우리 인생에도 관성이 있지만 감정에도 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마땅히 친밀해야 되고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깊이 있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관계 속에 대화가 없으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저기 뭐 건너편 집에 사는 어떤 캐나디언하고 제가 대화가 없다고 제가 뭐 힘들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대화할까 무섭죠 가끔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서로 살아나고 깊은 관계 속에 대화가 있어야 할 관계 속에 대화가 없으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힘든 거에도 익숙해집니다. 괴로운 거에도 익숙해져요. 안 그러면 이상한 그런 우리에게 심리적인 기제가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엄청 괴롭고 힘들던 일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 괴로워져요. 견딜만해져요.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가까워야 될 교제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듭니다. 신앙적으로 힘듭니다. 뭐 답답해요. 은혜가 없어요. 힘듭니다. 교회를 나가도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겨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 참으로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은혜와 대화를 누렸던 기억들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희망하고 소망하고 또 돌아오기도 쉽습니다. 근데 또 애초에 그런 것들이 없던 분들한테는 그저 고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신앙적인 어떠한 질문에도 그 흔한 대답 기도해 보시죠. 그게 되게 흔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 거기서 기도란 주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구할 게 없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할 게 없어도 뭐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해도 어느 시점에 보면 알아요. 서로 말을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 보면 서로 이제 버티고 감정의 관성이 좀 지나간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누가 먼저 깨고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 대화의 단절을 깨고 나아가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입술로 뭔가 주저리 길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 주저리 아까는 미안했고 우리가 그런 얘기 일일이 안 해도 그냥 어느 순간 툭 던지는 한마디, 커피 마실래? 누군가 먼저 이 말을 이렇게라도 한마디 꺼내면 되더라고요. 저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는 이거보다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오래라고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이게 너무 익숙하십니까? 이제는. 그러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뭐 주세요?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 그거 말고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계가 만나면 만날 때마다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안 그럴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만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귀하고 정상적인 관계는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관계,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내 깊은 내면의 것들을, 세상 어디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얘기하고 토하고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저는 이거는 항상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항상 생각나 그냥 가끔 까먹을 수 있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구하는 건 항상 못 하겠는데 이 일은 항상 하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지금 힘드네요. 이런 거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주를 앙망하는 것이다. 단어가 어렵지요. 한자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가고 주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앙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자기를 낮추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소망한다. 누구를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자가 어찌 자기를 낮추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 속에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겨워갈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해결될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만나기를 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이유가 뭡니까? 좀 풀고 그렇죠? 좀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잘못된 만남 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수다가 서로 걱정과 이렇게 아픈 것들을 던지며 주고받으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쏟아놓으세요. 우리가 인간과의 대화 중에는 잘못해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해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틀리고 망가질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사람 찾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형제 자매 주셔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세임을 얻고 나아가게 하지만 그거보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중에 내가 세임을 얻고 그렇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안정, 비로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은, 또 이민사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하고 가까웠다가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로 붙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순간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을 만나건 2년을 같이 하건 10년을 같이 하건 20년을 같이 하건 30년을 같이 하건 어쨌든 길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은 뭐 70년 좋습니다. 80년 될까요? 80년 만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도 50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고 관심 갖고 서로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허망하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 똑같기에 이게 몇 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를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뭔가 구하러 얻으러 나가는 것보다 우리 걸 맡기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으려 나간다기보다는 내 모든 것들, 내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내 현재와 내 미래까지 내 모든 것들, 내 자녀, 내게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러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내 삶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인간의 몸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신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죽음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주님도 괴로우셨어요. 말씀하시듯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 인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에 그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대화하러 나아가는 자, 주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답니다. 호흡은 쉬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 쉬는 순간 죽으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늘 호흡하잖아요.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어도 오래 쉴 수 없습니다. 1분 이상 쉬기도 힘듭니다. 호흡은 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숨을 쉬어야지. 들으시고, 내쉬고, 이제 살만하네. 또 쉬어야지. 하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호흡은 뭐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지금부터 호흡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대로, 내 영혼이 주님을 부르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부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놀라운 역사와 교통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구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쉬지 않고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대화하고 늘 악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마치 내가 숨 쉬는 것 의식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연결돼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때는 되게 힘듭니다. 제가 지금 기도가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에 익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참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빼고 다른 것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 처음으로 성경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잠깐 힘들고 잠깐 어렵고 잠깐 슬퍼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기쁨이 회복되는,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을 토로하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해보지 못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까? 주님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과 대화하기를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며 앙망하는 자세로 나가며 심지어 내 모든 것, 내 믿음조차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